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정말 결단하며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나가고 있는데, 좋은 일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정말 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마음을 작정해서 엎드리고 엎드렸는데 나타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마음에서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혼자서 넋놓고 있을 때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 결론을 도달했어요. 믿음. 지금 이 상황에서 결코 이해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을 하고 말씀과 제사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히스기야였는데, 유월절을 제사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냥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왕이었는데, 역대하 32장을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아수르 왕 사네드립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수모를 당합니다. 아니, 그동안 충성된 일을 했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기가 막힌 일들. 여러분 또한 그런 길을 걸으시는 분들이 적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온갖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셔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들을 전멸시켜버려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높이시고 극진한 부귀 영화로 그를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붙잡는데 금방 응답이 오고 금방 풀어지고 좋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좋겠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에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나왔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만 가지 이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송축해야 되고 찬송해야 될 그 이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여러 영역에서 복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조상들을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조상들이 있었었기 때문에요. 그 어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요. 공산당으로부터 죽창에 찔리고 총을 맞아가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 억압을 당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결코 포기할 수 없노라.
자손 천대가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우상으로 저주받았던 흑암과 같은 조선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복을 보십시오. 이제는 경제 10대국이 아니라 8번째 나라가 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먼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4장을 들여다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 무엇이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신 것까지 좋은데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식을 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이게 뭐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꿈꾸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기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셔서 뭘요? 믿음요. 누구에게요? 이 세상에게. 누구에게요? 마귀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에덴 동산에서 있는 좋은 걸 다 누리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모든 걸 다 하되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들을 계속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선악과를 먹죠. 불순종해서 그 자손들 모든 인류를 죄로 타락하게 만들어 버렸죠. 하나님의 이 땅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순종하는 온전하게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아담은 비록 죄로 타락했지만 새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새 아담이 나와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을 만들어주고 싶으셨어요.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이 세상에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 앞에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새 아담으로 예수께서 오셨다. 그리고 어떤 유혹에도 죄를 짓지 아니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해 내셔야만 됐었어요. 그럼 오늘 마태복음 4장을 근거로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데 때론 아플 때가 있죠. 절망하게 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힘들수록 성령의 은혜는 더 강해요. 신기하죠? 외로우면 하나님의 위로가 더 강해지고 아프면 하나님의 특별히 더 붙잡아 줬어요. 무엇을 보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믿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 믿음을 보고 싶으셨는데 믿음이 없이 선악과를 먹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싶으셨어요. 훗날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때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셨지만 공생의 시작을 통해서 이 땅의 마귀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그 모습을 증명하실 필요가 있으셨더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 역할을 하실 분은 새 아담밖에 없었어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모노게네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나신 분. 독생자는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되지만 그 말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창조되지 않은 한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에서 하나님의 본체로부터 나오신 분. 창조하셨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분이신데 하나님부터 나오신 분, 바로 모노게네스예요. 바로 독생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마음은 하나밖에 없으셨어요. 100% 하나님이시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드릴까? 성령님도 같은 마음이셨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는데 예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먼저더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새 아담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그 어떤 사람도 인류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끌려서 어디로 가시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시험에 보면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유혹하는 거예요. 쓰러지게 하려고 덫을 놓고 유혹을 해서 그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페이라조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이 목적이 뭐죠?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정욕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도키마조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있느냐? 마음 중심을 살펴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 감당치 못하세요. 그냥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왜요? 그 고백 속에 뭐가 있는데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 가운데 손주들도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손주가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오자마자 막 문 열고 오자마자 너무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할 줄 몰라요. 할머니 오래 살아야 돼요. 손녀딸이 그 말을 하는데 할머니가 감당이 안 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음을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테스트와 시험이 무엇이냐면 도키마조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여주고 싶으셨어.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지연되게 하시고 때로는 생각과 정반대로 갈 때가 있는데 우리 마음 중심에서 바로 믿음 보고 싶으셨어요. 근데 마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뭐라고 있죠? 페이라조 하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어요. 목적이 무엇일까? 앞에다가 덫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막으려고, 실패하게 하려고. 4장 2절을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죠? 예루살렘도 아니요, 갈릴리 호수도 아니요, 광야로 가셨었어요. 어떤 이는 시내산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에서 멀지 않은 광야일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어요.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원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곳이더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로 가셔서 공생의 사역 전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깊은 교제를 누리고 싶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고 싶으셔서 광야로 깊이 나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요, 비즈니스를 합니까? 새로운 일을 합니까? 변호사 물어보고 CPA 물어보고 이쪽 저쪽 사람들이 물어보고 이게 된대 안 된대, 지금 여기다 하면 저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래. 잠시 멈추세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있던가요? 여기 가면 재정이 힘들 것 같고 저기 가면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이 말 저 말 저 사람은 저 말.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광야로 가셔서 누구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된다고 그 고백,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고백,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죠?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절기어 찾으시는 곳이 있으셨어요. 한적한 곳. 왜요? 사람의 영광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도 광야로 오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는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40일 동안 말씀으로만 훈련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약한 모습들이 다 나타났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참 많은 의미가 구약에서 있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 만드는 법과 제사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가서 40일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있는데 모세는 배고픔을 못 느껴요. 아마 육신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지시켜줬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40일간 내려왔었을 때는 얼굴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했었고 육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모세였던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요. 근데 아마 예수께서는 이 40일 동안 충분히 걸으실 수도 있었지만 모세의 길을 걷지 아니했던 것 같아요. 40일 동안 뭐라고 나오죠? 줄이신지라. 배고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사람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친히 체휼하시고 느끼시고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럼 무엇일까요? 모세의 40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7장 12절을 보시면 하늘의 창이 열리게 되는데 큰 샘이 터져서 이 땅에 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이 40일 동안 그 방주 안에 노아와 아들들, 며느리들이 있었지만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도 40일 동안 두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을 거예요. 비바람이 붑니다. 막 물살들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볼 때 40일 동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쉴 것 같지만 노아와 아들들은 아니었어요. 풍랑 속에서 계속 뭐가 필요했었을까요? 믿음이 필요했었어요. 비바람이 끊임없이 불면서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아의 믿음의 모습이 필요했더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었어요. 인류를 물로 심판하는 심판이 있었는데 방주 안에서는 구원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노아의 믿음이 필요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생전 처음 겪는 폭풍우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었을 텐데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40일간 마냥 평온하고 평안하지만은 않았었을 거예요. 왜냐고요? 인류의 죄를 짊어 가시는 어린 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평온함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죄의 저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었을 거라는 거야. 금식하신 후에 줄이고 또 줄이셨죠. 이 모습은 단순히 배가 고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육신의 연약함 중에서 가장 연약함을 친히 채우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가장 연약한 시간.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늘문이 열렸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실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누가 오죠? 가장 연약한 그 시간에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마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할까요?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왜요? 앞에다가 드세다가 빠지게 하려고. 빠져서 믿음 잃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려고. 마귀의 속성이 다 드러나요. 언제 마귀의 속성이 보여지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달콤한 이야기, 때로는 그 모습을 가리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데 안 보여요. 보통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언제 그 모습이 나타날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충만하게 될 때 마귀의 정체가 어떻게 드러나죠? 시험하는 자로 앞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항상 마귀의 유혹은요 이래요. 앞에 조건을 달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뭐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귀는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도록 말을 교묘하게 바꿔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 그러다가 한 가지 섭섭한 게 들어가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섭섭한 게 나중에는요 계속 발전이 돼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하나님 그냥 어떻게 저한테 조금 섭섭했어서 그래. 나중에는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이런 식으로 이끌 수 있지? 나중에는 이 문제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시험하며 유혹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님도 아세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하죠? 그냥 아들에게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내리셨던 하나님이신데 돌을 떡으로 만들질 못하겠어요. 그럼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줄이고 계시는 배가 고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능력 있잖아. 권능 있잖아. 그걸로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한번 배부르게 해보지 아니하겠느냐. 메시아는 왜 오셨죠? 이 땅에 왜 오셨죠? 구속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고 자기 목숨을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이 마귀가 하는 유혹이 뭐죠? 일단 먹고 보자. 배고프니까.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이걸로 만들어 봐봐. 예수께서 오셨던 목적에 대한 문제를 딱 건드리고 있어요. 온 인류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다가 배고프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능력도 있잖아. 이거 만드는 거 어렵지 않지? 좀 해봐. 뭐죠?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또한 선지자적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그리스도는 선지자, 왕, 제사장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죠. 선지자 직분에 대한 도전이에요. 말씀 버려. 너 배가 고프니까 배 부르게 해. 빨리 먹어봐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도요 마귀가 끊임없이 목적을 건드려요. 하나님보다 그냥 대충 살아. 타협해. 남들로 다 그렇게 살잖아. 뭘 그렇게까지 어렵게 살아. 너만 별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계속 소곤소곤대고 있는데 나중에는요. 저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는 블랙보다도 밀크 커피를 좋아해요. 아직도 좀 어려요. 근데 우유를 넣는데 이게 소용돌이 치잖아요. 처음에 블랙에다가 우유가 들어가면 이게 소용돌이 치면서 그러는데 나중에 색깔이 변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참 변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밀크 커피가 변질이 됐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모르게 그 당시 소용돌이 치는 순간에 금방 캐치를 하고 내가 지금 달라지고 있어. 내가 변하고 있어. 내가 목적을 잃고 있어. 생각을 캐치를 해야 되는데 참 이걸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마귀는 목적을 내려놓으래요. 그리스도의 선지자 자명이 다 포기하고 말씀 내려놓고 무엇을요? 배부르게.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래, 나 좀 일단 먹고 말씀 전할게가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4장에서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이르시되 좋은데요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을 너무 은혜를 받아요. 성경이 구약 때부터도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8장 3절에 기록되었다. 그런데 마귀들아,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때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유효해. 지금도 그 말씀을 그대로 역사하고 계셔. 이 말씀이에요. 그냥 적어뒀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그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서 일하고 계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기를. 그냥 적혀있더라, 책으로 남겨져 있더라가 아니라 이 말씀이 적혔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이 유효하며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서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맞다. 사람에게는 떡도 중요하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같이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한쪽만 지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해.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마귀를 어떻게 대항을 하시죠?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에 대한 권능과 권세가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요, 말씀 보시죠? 큐티 하시죠? 또 칼럼을 가지고 묵상하시죠? 근데 신기한 것은 그날 아니면 그 주에 그 말씀에 대한 공격이 들어와요. 쓰러질 때 있죠? 넘어질 때 있죠? 근데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에게 말씀의 권세가 더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권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묶여져요. 질병도 떠나가요. 근데 때로는 질병이 마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냈는데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기는 걸까요?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생겨요. 어떤 분이 선포하는데 질병이 떠나더라. 어떤 분이 예수 이름으로 그곳에 선포하는데 마귀들이 벌벌 떨더라. 그분은요 말씀 가지고 이겨내려고 숱하게 애쓰신 분이에요.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 붙잡고 이겨내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무릎 꿇었는데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이겨놨더니 질병과 마귀를 묶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필요한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뭐라고요? 이 말씀, 살아계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니라. 로고스에 대한 말씀,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시는 말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었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말씀으로 사탄을 묶고 있는데, 이 말씀의 본체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어디요? 마귀가 어디를 가죠? 성전 꼭대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예배의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 드리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건물 꼭대기에 딱 세요.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바로 마귀의 광명의 천사로 위장된 모습. 예배 가운데 갈 수가 없죠. 벌벌 떨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데. 제사 가운데는 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어디로 가죠? 무늬만에 있는, 경건의 무늬만에 있는 곳, 바로 성전 꼭대기에 잘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옆에서 그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깊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오셨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을 하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꼭대기로 우리를 데려가 버려요. 머리가 굵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냥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 몇 명이 모여 화려해, 이 정도로 막 교회들이 엄청난 일을 해. 우리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는 어느 정도 누리고 있을까요? 이 마귀가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유혹을 하네요. 성전 꼭대기에 딱 올려두고 있네요. 자, 마귀가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허용을 하니까. 거룩한 성,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감히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 허용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함을 잠시 허용을 하시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시면 교묘하게 바꾸고 있어요. 원래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것인데, 이 말씀을 마귀는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죠? 띄어내라라. 그러면 그 발을 하나님이 붙잡을 것이다. 천사들로 하여금 붙잡을 것이다. 지금 뭐라고 있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시험하도록. 누구 모습일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무릎 꿇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우리 생각과 우리 뜻과 우리 마음과 다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그 훈련을 받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저는 피조물이에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전혀 생각지 하지 못했던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제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뭐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은 시험하라. 거룩한 성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죠? 원래는 그 안에서 제사장이 지금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꼭대기 위에서 뭐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아라. 예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예수께서도 어떻게 하시죠?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마귀 앞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행하여 지키라. 이 묵상은요, 메디테이션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그래요. 이 하가가 뭐냐 그러면, 지금도 유대인 랍비들 보면 혼자 중얼중얼 거려요.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요, 계속 먹고 또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눈으로 읽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암송의 능력이 대단해요. 저는 선교단체를 하면서 CCC라는 선교단체도 있었었고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도 같이 했었습니다. 말씀 암송을 계속, 제게는 참 복이었었어요. 암송을 하고 하는데 있죠, 말씀이 말씀끼리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지 않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방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바로 구약에서 하셨던 말씀,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제사장직에 대해서도 시험을 했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온 목적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목적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자신의 직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몸을 온전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었어요. 성전 꼭대기에 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며, 그 앞에서 충성되게 행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제사장 직분을 나는 행해야 되겠다고 마귀의 시험을 지금 거절하고 있죠. 마지막이에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뭐죠? 앞에 나왔던 선지자, 제사장, 마지막은 왕이에요. 보세요. 지극히 높은 산, 그 산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왕으로서 아마 누리고 싶을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고 그 존귀와 영광을 누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가만히 보시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마귀가요 지금 뭐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직분을 포기해라. 어떤 왕인데요? 왕 중의 왕. 이 땅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은 군림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아니라 희생하며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나갈 왕 중의 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영광 가운데 푹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는 마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마귀가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리라. 지금 마귀가 뭐라 하죠?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는 천하 만국의 영광의 주인이 지금 누구라고 지금 착각하는 거죠? 마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배하면 자기가 이런 축복을 할 수 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마귀가 스스로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마귀의 본질이에요. 마귀의 본질은 하나님 자리에 본인이 앉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착각이 아니라 그대로 믿고 있고, 그래서 마귀는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아무리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뭐죠? 바로 그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광이 크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요 십자가 뒤로 오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던져버리려고 그래요. 십자가가 무엇인데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없이 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아와 자기 자신의 정욕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없이 부활의 영광만은 좋은 열매만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면서 십자가를 포기해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셨던 십자가 이미 이루었잖아. 우리는 부활만 택하면 돼. 그 달콤한 열매만 먹으면 돼.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언약을 다 완성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으셔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들로 계속 울부짖으며 절절절 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있는데 행동할 수 있는데 참아주고 억울하고 핍박을 당하는데도 견디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나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왕인데 십자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영광의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훈련시키신다고 때로는 광야로 보낼 때가 있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하시는 부모님 같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강호 담대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살릴 것이다. 너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정말 기도 없는 부모 같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우리 하나님 섭섭하네?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을 이 시간에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 뺨에 올려드리고 십자가 앞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우리는 십자가 뒤에 감춰져야 될 존재들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영광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 근데 보세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분노가 지금 나오기 시작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하죠? 지금 예수께서 앞에서는 다 참아주시는데 거룩한 분노가 언제 나오죠? 예배하고 경배하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못 참으신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로 바뀌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예수께서는 꼬집으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오늘 우리는 반대로 갑시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드릴까요? 경배와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는 살 거예요. 또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네요. 그런데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자,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되죠?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곳에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마귀는 때때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시험을 해요. 뭐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지 순복하지 않는지. 우리 멋대로 살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 있다. 이 말씀 앞에 벌벌벌 떨지어다. 마귀가 웃어요. 너 안 믿잖아. 이렇게 피 묻은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교록하는데 마귀는 웃기시네. 나도 그거 알고 있어. 너 안 믿잖아. 너에게 능력이 안 되잖아.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물러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될 거예요. 묶임받고 떠나게 될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필요해요. 야고보서 4장 7절. 요 앞에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잘라내지 맙시다. 앞에 뭐라고요? 요 앞에 순복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시니까, 그냥 마귀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순복하고 엎드리고 순종하시니까 마귀가 벌벌벌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종하면 돼요. 엎드리시면 돼요. 순복하시면 돼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면 여러분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묶였던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여러 영역에서 묶여있고 여러 영역에서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 마귀는 뭘 하지 말라는 거죠? 순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엎드리면 돼요. 예배 드리면 돼요. 경배 드리면 돼요. 찬양하면 돼요. 주님 사랑하면 돼요.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요 마귀가 떠나요. 마귀를 대적하면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그래서 선지자, 왕, 제사장의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믿음이 있느냐? 우리 믿음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저는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어요. 아니요. 여러 번 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저는요 기도하면 서너 시간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저희들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까 서너 시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1년에 말씀을 몇 번을 보았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통해서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조물이라니까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시는 여러분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